할렐루야.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힘드신 관계로 제가 일부 예배를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하신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이 창조 사역이 있었는데 인간은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모두 조성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스리게 하시려고 천지를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인간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기시고 다스리게끔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조차 모르는,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것을 이걸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면, 지적인 면, 감정과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등 하나님 안에서 그 통합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그 하나의 전인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형성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있는 그 아담을 보시고 창세기 2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할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매우 관계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관계적인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창조 세계와의 그런 관계를 위하여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다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고 보살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세계와의 그 관계를 위하여서 창조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역할의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혹은 대표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자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이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아담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담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것을 자신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도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세, 하나님께서 받은 그 권세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 그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리는 그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부르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부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지만 사탄에게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아담을 그 권세를 주어서 그것을 맡기실 만큼 동역자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로 세우셔서 우리 보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그 목적을 수행하는 그 동역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오더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은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런 사실을 잊은 채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서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이루려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기복신앙으로, 거짓신앙 체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내가 하였다 하더라도 나의 뜻이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한다면 나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자원과 나의 목적과 나의 방법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 성경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책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처음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악과를 두신 의도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고 그 선악과를 유혹에 넘어가 따먹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 선악과를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없애고 그냥 살게 하시지, 그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이렇게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절대 먹지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지켜 이루어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어떤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참을성 테스트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이 사탕을 하나 주면서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먹지 말고 참고 있으면 갔다 와서 하나 더 줄게 라고 해서 그걸 테스트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유행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 테스트를 하였는데 어떤 아이는 정말 먹고 싶지만 막 침이 질질 흘리면서 빨리 그것을 입에 넣고 싶지만 엄마의 그 말을 끝까지 참으며 외면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그 유혹을 참고 끝까지 안 먹었을 때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안 먹고 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주자마자 그냥 말도 안 듣고 입에 넣는 아이, 엄마가 화장실 간 것을 확인하고 몰래 먹고 안 먹은 척하는 아이. 물론 모든 아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고 참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먹고 싶은 그 유혹에 너무나도 연약한 그 어린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모습이 더 기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 테스트와 결이 맞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길들을 계시하십니다.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고자 함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일은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것 같다면서 그것을 내 자원과 내 방법으로 이루려 한다면 그 일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을 때, 아,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려면 그에 합당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것뿐만 아니라 가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도 세세히 알려주시고 어떻게 바로 왕에게 나아갈 것인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길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계시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시내산에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광야에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시와 음성을 늘 듣고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여 친밀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요즘 시대에 겸손으로 행하고 겸손으로 사는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을 연약하고 줏대없고 바보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나의 능력, 내 지식,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또한 진실되이 겸손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잘못 간주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이는 그 전쟁터의 형들에게 찾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다윗에게 심부름하여서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그의 형,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28절 말씀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더 두려워하는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교만한 것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왕이심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이 하는 그 골리앗의 말에 격분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겸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에는 이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모습. 세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입니다. 첫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에게 계획과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혹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이건 좀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고 가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민도 하고 갈등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 군산입니다. 저는 전라도 군산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모교를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또한 신대원을 다니고 전도사 시절을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거기서 약 20년간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순복음 교단이었기 때문에 순복음 신대원 한 세대를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모교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함께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했던 청년들, 또한 학생들, 또한 장년부,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수십 년 함께하게 했으니까 가족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교회에서 끝까지 사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에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불화로 인하여서 선교지에 파송하였던 단기 선교사 어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그의 측근들이 그곳에서의 불화를 빌미로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 가정의 몇 무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떠나면서도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분리시켜서 몇 가정들도 교회를 떠났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 힘든 고난을 겪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을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창궐하기 시작하여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교회가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사례비를 못 받는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과 함께 있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사역지에 가서 훈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전혀 연고지가 없고 아무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경상남도 창녕이라는 곳에 그 어느 교회를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갈등도 많았고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모교에서 쭉 자리 잡고 있으면 도태되고 또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자라는 감동이 와서 순종하여 그 창녕의 그 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 경험해보는 모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대예배만 됐고 나머지 예배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1, 2년은 간사처럼, 교회 직원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 모교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되면, 주일 예배가 마치면 바로 군산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또한 모교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풀리면서 점차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저의 그 마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5개월 있다가 다시 지금의 우리의 이 영광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혹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한번 쫀쫀히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교를 떠나 그 창녕 땅으로 저를 보내신 이유는 저에게 평생 함께할 동역자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배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시게 하는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꼭 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자식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거쳤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많은 자손들의 아비가 되는 꿈을 꾸었고, 아들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꿈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지 우리는 그 생각을 도저히 상상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그 겸손함의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주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믿고 나만 의존하는 내 뜻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물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다녀오고 악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인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는 그 거인족은 한낱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만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관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겸손함은 맞물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사도로 안수받고 파송됩니다. 그에게 풍성한 영적 계시가 임하고 많은 은사와 지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동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전략상 겸손한 척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 세우려고 술수를 쓰는 경우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요새 수많은 SNS를 보면 그 일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SNS의 순기능을 사용하면서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곳에서의 사치와 자랑으로 재력과 인기를 뽐내면서 마치 그 허황된 삶으로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그런 삶을, 허황된 삶을 꿈꾸며 존재하지도 않는 파랑새를 쫓아가려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뿐인 겸손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신이라고 말을 하였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신을 칭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더 나빠지고 인격이 험악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더욱더 알게 되면 우리 내 자신이 작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겸손함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크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동시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내 자신이 더욱 겸손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많아졌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한 번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겸손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배하는 자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런 가짜 예배자들의 발걸음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행사 연습을 위하여서 토요일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준비해야 할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의 이제 참여도를 제가 좀 높이기 위해서 참석하는 자는 달란트를 준다. 근데 늦거나 오지 않는 아이들은 차감한다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시간에 딱 맞추거나 약간 1분 정도 늦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들 온 것을 환영해주고 그들과 함께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몇 아이들이 불만을 표출하여서 왜 차감 안 하냐고, 열심히 연습하다가다 왜 얘는 달란트를 안 뺐냐고 이렇게 아이들과 말다툼을 하고 난장판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아이들이 연습했던 그 찬양곡의 제목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래저래 우여곡절 끝에 잘 해결이 되고 연습을 마치고 행사 가운데 마쳤지만 그 찬양과 율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하나라는 그런 찬양과 가사 가운데 기쁨으로 아이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또한 난장판이 되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겸손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돌보려니와 즉 이 돌아보다의 히브리어는 나바트입니다. 이 나바트의 단어의 뜻은 즉 뚫어지게 쳐다보다, 만족해 하는 눈으로 바라보다, 호의를 베푼다, 돌보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나는 이 사람을 참 즐거운 눈으로 바라보며 깊게 관찰하는데 나는 그에게 호의를 베푸며 특별히 돌봐주겠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의 선함과 인자함이 그 사람을 항상 쫓아다닐 것이다.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다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습을 보고 항상 쫓아다닐 것이다.
이 말은 즉슨 우리의 겸손과 경외함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따라 감정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울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전율하며 떨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희로애락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희로애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 우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평정과 평안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내 생각과 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라고 낙심하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교회에서 이제 여름마다 이제 자체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가서 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수목음 교회의 특성상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뜨겁게 찬양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뭐라 할까요? 이 접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울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방방 뛰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막 예수님의 뜨거운 십자가를 손에 만졌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얼굴에 쏟아졌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다음 날 보면은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세상에 사는 그 방대로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변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 안 했다는 것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줘?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집안에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도가 이 방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 사랑해. 아빠는 나의 신이야. 말하고 이렇게 다가온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물론 그 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지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강도가 와서 지금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래 아들아, 너는 근데 지금 그 말 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가서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그리고 우리 몰래 나가서 신고해야겠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버지가 집안에서 평안하게 쉼을 갖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들이 몽둥이를 들고 아빠 우리 그 강도 잡으러 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지금은 아무 일이 없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내 곁에 앉아서 함께 쉬자 놀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그 나의 생각이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아버지가 보시는 그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이렇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고려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나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을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가 그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틀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자원과 내 목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길 수도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또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동역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와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 친밀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이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그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자세는 바로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겸손함은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 내 자신의 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하는 그 뜻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견을 하여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는 전적인 신뢰도 없고 순종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뭘 믿고 내가 무엇을 뭐 때문에 그거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나 혼자의 힘으로, 내 지식과 능력으로, 내 자원과 목적과 방법으로 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원과 목적과 방법으로 하나님 일에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